자, 험난하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는데 그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9번의 시간에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하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딱 압축을 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편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와 그리고 복음을 같이 전하는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 구절을 같이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먼저 도착했던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참 독특한 반응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서 자유롭지 않은데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갇힌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경험을 가슴에 품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건너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9번의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쭉 도망가는 여정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도망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억 속에는 기도를 했을 때에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꺼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아직은 그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온갖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제발 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부디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이 안 했을 리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이 잘 버텨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박해가 있음에도 버텨내고 있는 그 견뎌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지 데살로니가 후서쯤 되면은 뭐 길어봐야 1년 6개월 정도, 많이 쳐봐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 것도 짧지만 이렇게 박해를 버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교회에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일행들, 나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곳에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들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크게 방해를 했냐면 이 외부인이면은, 예를 들어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고 막 바울을 공격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다르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누구보다 힘들게 했던 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이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야 지금 바울이 헛소리 한다 해가지고 막 지금 바울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도망다니는 여정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해주실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자랑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쫓겨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며 막 도망가던, 이렇게 자기들이 도망가던 그 상황 속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혀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은 몇 가지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했던 찬양, 이런 것도 딱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찬양을 한다,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죠. 키워드를 떠올리는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의 연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라는 걸 좀 붙여볼게요.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뭔가 나의 그 어떤 영적인 파워, 힘이 약할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영역이 약해가지고 기도가 약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내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의 이 부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 예수를 믿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좀 더 잘, 표현이 좀 그래, 잘 이제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1년에서 2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말을 누가 듣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다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의 여러 삶의 체험 가운데, 그리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확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에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차등을 두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기도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바울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신앙의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의 기도는 분명하게 힘이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누는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뭐 이렇게 잘 좀 신앙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 순원이 고백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이걸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열심히 잘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었다면, 순모임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운동,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바울의 말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오래 믿고 적게 믿는 거 이거와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리가 힘입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바울이 많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마음 한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하고 복음이 온 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확신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편의 편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살펴본 게 있었습니다. 믿음, 사랑, 마지막은 소망이죠.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견뎌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가르침받은 전통,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 그 운동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 맛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걸 더 맛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바울은 아직 교회에서 게으르게 행동하며 후원과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일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 교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바울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편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총 세 군데를 이어서 볼 건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서 두 번째 편지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일을 좀 하십시오, 제발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주 사람들이 좀 악습처럼 애용하고 운영하던 후견인 제도 때문에 이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다시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다른 자나 아니면 좀 가난한 도시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쾌척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트예요.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돈이 있는 자인지 좀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관대한 자인지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입은 도시나 사람이 있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동상을 하나 세워드리든지 비석을 세워드린다든지 아니면 오고 오는 모든 방문객에게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도시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당시 사회 가운데에서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용이 되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형제님 돈 있잖아요,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빨리 돈 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악습을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시 사회적인 그것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 돈 있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니까 이걸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판 붙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서 내 지갑을 계속 열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 아니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사람인지 이게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런 호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가가지고 그냥 막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제발 이 버릇을 좀 버리고 일을 좀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과 육을 가지고 이원론을 해가지고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바울이 지금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좀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간다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거는 아주 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육적인 일은 천하지, 노동은 천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뭔가 철학을 딱 생각하고 막 논하고 사람들과 이 그룹에서 막 나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딱 같은 계층끼리만 지냈어요. 내가 엘리트면 엘리트층끼리만 지냈고 내가 노예면 노예끼리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거든요. 엘리트랑 노예랑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직은 그 생각과 습성을 가진 채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예수를 믿는 자였지만 아직 그 생각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지만 노예다 그러면 일 좀 하시고 나는 일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먹여 살리셔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망할 거고 어차피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내가 이래서 뭐하고 내가 살아서 뭐해,
금방 오신다는데 뭐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일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오시면은 만나지 라고 하는 생각,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막 지금 얽혀 있습니다. 어디를 어디서부터 지금 풀어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와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땀을 흘려서 일하고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목이 부르터져라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로 열심히 일한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답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제가 그럼 꼭 갈게요 해서 배 타고 산 건너 물 건너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만 봐도 계속 쫓기고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 이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홀로 서기를 시작을 하십시오. 이젠 저 없이도 지금도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좀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꼭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옆에 와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경험을 해보죠. 내 안에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박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대학 시절에 결판이 납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별과제를 하려고 이렇게 모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이제 컨텐츠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조건 거기 탑승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별과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 가운데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해내 나가죠. 그래서 그 과제물을 완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느꼈던 이 기분을 더 강하게 느꼈으면 느꼈지 결코 적게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라고 모여가지고 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막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나 돈 좀 주세요, 형제 자매 사랑한다며,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바울은 여러분 이제는 좀 형제를 사랑한다면 좀 일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품기 위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자들을 품기 위한 그 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기를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때로는 아직
좀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반경도 다 달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꾸로 행동해가지고 막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품으면서 권면하고 선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이 맞다면 그거는 마땅히 가가지고 질책하고 훈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그 환경에서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막 그 정죄의 눈과 원수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얘기해 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막 그 눈을 이렇게 날카롭게 뜨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관점을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도담대청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지만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뜬금없지만 뒤에 사람도 한번 봐보시고, 그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만큼 생활, 문화, 뭐 지식 이런 거 전부 다 다릅니다. 아예 다른 객체예요. 내가 저 사람일 수 없고 저 사람이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게으를 수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원수같이 볼 때가 있고, 아니면은 마음을 탁 열고 형제같이 형제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도와줘봐요 라고 하는 이 앞에 나왔던 그런 후견인자들을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맞은 사람과 함께 나아가면 참 좋고 행복하지만 그런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찾거나 만들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모임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에 만약에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얘기하자마자 변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기대감에 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처럼 보지 않고 형제처럼 꾸준히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말을 딱 들은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 나아가고 있구나. 같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함께 모였는데 나의 삶이 뭔가 지금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다면 고치기 위한 선을 행한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권면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로마의 무력이 로마의 말을 잘 듣고 세금 잘 내면 로마의 그 군사력, 모든 것을 찍어 누르는 그 압도적인 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는 무력으로 평화를 쟁취하는 그 팍스 로마나, 데살로니가는 친로마 도시입니다. 로마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로마 만세, 황제 만세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딱 얘기할 때 평강의 주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평강을 딱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이건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pak스 로마나를 이들은 떠올릴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힘으로 완전히 막 다 짓밟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막 누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의 주께서 그 사랑과 은혜, 그 품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그거를 우리가 맛보아 누렸다면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마지막 축도 장면에서 사람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말 잘 듣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아직 게으르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찾습니까? 내 안에 그 어떤 팍스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므로써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평강, 그거를 우리가 더 찾고 우리가 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바울이 너희 모두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이 평화가 가득해서 예배를 드릴 때나 순모임을 할 때나 혹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번의 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시대에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찬란하게 뜨지 않은 이 여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권면하기를 힘쓰고 이 모임을 유지해가며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공동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평강을 찾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